네, 반갑습니다. 먼저 수행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신 정답은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불교 수행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제 수행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빨려오른 아나파나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요. 또 이 수행법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이 수행법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성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칭으로 이제 붓다의 호흡 명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붓다의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붓다의 호흡 명상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게 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수행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조금 짚어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이 붓다의 호흡 명상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불교 수행은 8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행이다. 수행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마디로 이제 8정도가 불교 수행이다. 이 8정도가 있는 곳에는 깨달음이 있고 8정도가 없는 곳에서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제 열반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이제 8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 8정도 수행은 또 다 들어보셨겠지만 또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율하고 또 선정 그리고 지혜 이렇게 해서 계정의 사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선정과 이제 계율과 선정, 지혜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말할 때는 계율은 어떻게 보면 수행의 이제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수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초기 경전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빨리어도 바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요함, 아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삼매 또는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의 고요함을 개발하는 수행이고 이 위파사나 또는 이제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 수행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본질이 뭐고 세상은 또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일어나고 이런 세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반야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라는 표현은 이제 한마디로 고요함을 개발하는 삼매, 선정 이런 고요함을 개발하는 수행이고요. 이제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반야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8정도라고 하는 것이 뭐 따로 떨어져서 이제 이쪽 요소 따로 이쪽 요소 따로 이렇게 이제 닦아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렇게 만약에 보러 가셨을 때 이 오케스트라라는 게 지휘자가 있고 그 많은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튀어버리면 이 전체 조화가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거기에 연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서로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걸 인해서 이제 정말 그 좋은 연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듯이 이 불교 수행도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편의상 8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지만 이 8가지 요소가 따로따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가 계속 연관을 서로가 의지를 하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졌을 때 이제 가장 완벽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아까 말한 이제 이 고요함을 닦는 수행,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닦는 것을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주 맑은 물이 있을 때 그 물이 맑고 깨끗하면은 거기에 달이 그대로 이제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고요함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자기 사견에 의해서 보기 쉬운데 그런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건 이제 번뇌가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될 수가 있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런 고요함이 없는 마음 상태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속에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지혜는 출중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 속에는 번뇌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성냄이 바탕돼서 일어나는 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 않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때는 그런 마음에는 고요함이었거든요. 이 번뇌로 인해서 어떤 마음에 동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함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가 이 고요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번뇌가 이제 내려놓고 번뇌를 놓아야 되는데 번뇌를 놓기 위해서는 이 번뇌를 효과적으로 내려놓고 버리는 이런 이제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팔정도는 조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특별히 이렇게 너무 된다기보다 이 8가지 요소가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태여 구분하자면 이 부다의 호흡 명상은 이제 사마타 수행에 좀 가깝습니다.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극도로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아주 고요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이 고요한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고요함을 지혜로서 전환을 하면 그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선정과 지혜 수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그 두 가지를 의미하고 부다의 호흡 명상은 이제 특히나 고요함을 닦는 이 사마타 수행에 속하는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팔정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선정,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선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이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팔정도의 시작은 8가지 요소가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견과 이제 정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그룹이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지혜 수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3가지가
이제 계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정, 정진, 정령,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정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이게 일종의 선정을 닦아 나가는 그 흐름을 팔정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는 우리가 마음을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팔정도는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탐진치가 우리 고통의 원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이런 걸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아성지급이 걸려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수행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서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법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스님들이나 이런 가르침을 접해서 다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육단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수행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견이라고 했거든요. 바른 견해다.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율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되는데 그 견해는 그럼 그 바른 견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성제에서는 고통의 원인과 원인을 벗어나는 길 이렇게 그게 이제 고진멸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좀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말을 하면은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이익이 되는 마음이고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마음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착을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우리 삶에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닦고 이런 것은 여러분 행복, 그러니까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선한 마음이 어떤 거고 불선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행위가 이게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건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마치 차를 운전하면서도 운전법을 모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마음을 쓰고 사는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썼을 때 그게 이익이 되고 이렇게 썼을 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걸 모르고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삶을 결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도록 한 게 부처님께서 이 바른 견해, 정견이라는 거죠.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셨을 때만 이 선법과 불선법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것이 선법이고 이것이 불선법이다 이런 거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불선을 명확히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착을 어떤 일에 집착을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죠.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죠? 이런 마음들은 이제 불선한 마음이고 그 반대로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정견이 있으면 이 정견에 맞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사유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없는 생각을 하고 또 집착이 없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 이걸 이제 바른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지거나 권력을 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집착이나 분노, 폭력적인 이런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고, 그렇지 않고 이런 걸 여린 마음은 이제 행복으로 이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모든 여정에서 이거는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분노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인지 또는 집착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인지 이런 거를 항상 알아차려서 이런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고통을 주는 이런 불선한 마음은 버리고 우리 삶에 이익을 주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또 바른 행동, 그리고 이제 바른 생각. 바른 말은 이제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또는 뭐 거친 말, 욕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바른 말이라고 하고요. 바른 행동은 살생이나 도둑질 또는 뭐 소위 말해서 바람 피는 것,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이 삿된 음행이라 그러죠.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을 바른 행동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 이걸 이제 바른 생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는 되게 이제 쉽게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수행의 토대가 되고요. 이건 이제 계율은 일종의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밑에 기초공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을 불교에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교 수행에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개발하고 불선한 마음을 버리는 데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지 성냄이 일어나는지 또는 이런 자비심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을 해야 이것을 이제 불선한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은 계속 개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 마음을 오픈 시켜놓고 언제나 지금 현재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제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걸 알아차리고 말하는 것, 걸어가는 것, 밥 먹는 것,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알아차림의 대상을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범위를 넓히지 않고 어느 하나의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거기에만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거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를 제한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이 거에 대해서만 알아차림하는 것은 이제 좀 뭐 요즘 말로 하면 열린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풀니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돼서 하는 알아차림은 생각 자체를 멈추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생각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길도 가야 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멈추는 것은 예를 들어 좌선 상태나 이럴 때는 생각을 아예 멈출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멈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극도로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생각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매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그냥 현재를 알아차림하면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아예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이 부다의 호흡 명상입니다. 이 호흡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멈추는 그 방법을 이제 개발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대상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숨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의 대상으로 정해서요. 다른 생각을 일체 하지 않고 오직 이 숨에 대해서만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다른 생각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냥 이 호흡에만 생각이 머물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방법을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고 산만하고 잡념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 이 호흡법이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호흡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 호흡을 하는 방법은 4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4가지 정형구라고 있을 겁니다. 이 정형구는 이제 경전마다 호흡 명상을 이야기하는 모든 경전에 똑같은 이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고, 이런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 2가지는 한꺼번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숨의 전 과정,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리라 하고 수행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또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몸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허리는 펴셔야 되고, 그죠? 허리를 펴고, 반가부좌 또는 이 결가부좌 또는 평자라고 해서 양쪽 다리를 다 내려놓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를 하면 돼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평자가 편합니다. 반가부좌나 이제 결가부좌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적인 수행자에게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하도선을 공부할 때 눈을 감지 말고 반개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생각을 멈추는 수행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졸음이 올 때는 물론 일시적으로 떴다가 다시 감으면 돼요. 눈을 감고 숨은 코로 쉽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고 코를 통해서 숨을 쉬시고, 손은 그냥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자세를 취할 건 없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호흡은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그 호흡을 하시잖아요. 그죠? 배로서 이렇게 내고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처님 호흡법은 이 복식호흡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되어지는 호흡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쉬는 그 숨을 가지고 수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숨의 조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겠죠. 그죠? 숨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과 이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알아차리는 것, 지켜보는 것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켜본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지켜본다는 말은 그 싸움에 개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개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개입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호흡 명상도 그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내가 개입하지 말고 그 숨을 그냥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켜본다는 거죠. 그냥 지켜본다는 거. 그래서 숨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숨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쉬어지는 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숨에 대해서 그냥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주의력을 여기에만 기울이는 거죠. 여기 이런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앉아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호흡 명상하라 그러면 집을 한 7채 정도 짓고 또 저기 세계 여행을 몇 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워낙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속에서 배우는 학문은 생각을 달리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달리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달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세속에서 달리는 생각들은 전부 집착과 성냄이 바탕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정신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심해지면 이제 중독적이나 이것이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치유하기 힘든 상태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멈출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때로는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쉰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멈추고 필요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 이게 이제 생각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건데 여러분들 항상 달리는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게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대부분 수행 처음 시작하면 한다는 말이 나는 번뇌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번뇌가 많이 생겼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번뇌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멈추려고 하니까 막 움직이던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걸 멈추는 방법이 처음에 일단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앉기 전에. 자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내가 만사 다 놔버리고 오직 호흡에만 알아차리면 한번 해보겠다. 이번 시간만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번 멈춰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해야지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앉아서 망상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을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좀 가다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선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모든 생각을 놓고 오직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걸 막 버리려고 하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버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자기가 조금 좋아하는 생각이 나타나면 그걸 붙들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생각을 계속 더 생각이 번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면 가지고 할 때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이 화난 생각이 왜 일어나지? 버리고 싶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냥 화가 일어난 걸 알아차린 다음에 생각이 2번, 3번, 4번 자꾸 번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여를 한 모든 현상들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내버려둬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자꾸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면 생각은 커지는데 관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일단 내버려두고요. 여러분들은 이 숨에 자꾸
숨을 알아차림하는데 자꾸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냄이거든요. 나한테 일어난 이 생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은 또 새로운 번뇌를 자꾸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생각은 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이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좌선을 하기 전에 이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내가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오직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만 하면서 내 생각을 한번 멈춰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길고 짧은 걸 알아차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떤 숨은 좀 길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숨은 깔딱깔딱 하면서 이렇게 짧게 들어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것을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알면서 거기에다 마음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 왜 길까 또는 뭐 이게 왜 짧을까 이렇게 생각을 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움직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생각을 이제 아무리 내가 숨에만 알아차리면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생각이 움직일 때는 숫자를 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따라서 하나, 들숨, 날숨 둘, 들숨, 날숨 셋 이렇게 해서 우리 한 8가지 팔정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8가지 세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들숨,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이제 좀 움직임이 덜해지고 호흡만 알아차리는 것이 점차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숫자를 세지 말고요. 그냥 또 숨에 대해서만 알아차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생각이 움직이면 또 숫자를 세고 아마 초기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생각이 많이 움직일 때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세시고 숫자를 세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또 숨 자체만 알아차리고 하는 거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아는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왜 숨을 길고 짧은 거를 알아차리느냐 하면 길고 짧은 거를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숨이 이제 이게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숨에 대해서 좀 친숙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숨에 좀 친숙해졌을 때는 길고 짧은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단지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 자체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이 손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듯이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숨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고 다른 생각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숨만 하는 생각이 이제 지속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잡다한 생각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숨에만 이렇게 알아차림 되는 게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숨이 지속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한 10분 정도는 딴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숨에만 알아차림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숨이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거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숨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부터 중간, 끝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만 알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숨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부터 그 다음 중간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끝에서 또 시작할 때부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만 하면 우리가 수행의 밀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죠?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문에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뭐 한 처음에 사람을 놓치고 중간 사람만 보고 끝 사람만 봐도 들어가는 사람을 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봐도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첫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그걸 보려고 하면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는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이제 수행이 훨씬 더 진보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 숨에 대해서 숨 외에 다른 생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그냥 오직 숨을 하는 대체로 이제 수행자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요. 내가 숨을 하는 이 마음 외에 그만 모든 게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숨하고 이 세상에 숨하고 숨을 하는 이 마음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현상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숨만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숨도 매우 고요해지고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제 숨이 거칠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가면 갈수록 숨이 점차 고요해지고 우리 마음도 아주 고요해지면서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 속에서 다시 느끼지 못한 그런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이런 고요함은 여러분들이 새 속에서는 거의 느끼기 힘든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요함이 생기고 나서 이와 더불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짐으로써 오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번뇌 때문에 많이 시달리죠, 그죠? 우리가 막 화가 나서 시달리기도 하고, 뭐 집착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어리석음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한 100억쯤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거에서 시달리다가 그 빚을 다 갚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후련하고 시원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수많은 생각과 번뇌들로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달리다가 이제 이 숨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번뇌가 일시적으로 놓아집니다. 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런 번뇌들이 일시적으로 놓아지면서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면서 탈출하면서 오는 그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시달리던 그 번뇌의 속박이나 구속, 그리고 막 이런 그 성가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오는 그 희열과 행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충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초기에는 이제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편안함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내려놓음으로 인한 또는 벗어남으로 인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은 점차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현상이 뭐가 일어나냐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광명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빛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초기 경전에 보면 안굿다라니까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 우리 마음이 본래 빛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 보면 지혜의 빛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이 이제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충만한다는 건 번뇌가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우리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깨끗함과 밝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빛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광명의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음은 한없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런 그 희열과 행복,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점차 없어지겠죠. 그죠? 처음에야 뭐 이제 앉아있으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집에 두고 뭐 아들 생각도 나고 하고 내가 하다만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서 숨은 점차 더 고요해지고 이 빛은 점차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숨은 점점 고요해져서 약간 말한 네 번째 단계에 보면 숨을 더 고요히 하고 그러니까 숨을 고요히 하리라 하고 더 쉬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숨의 작용을 고요한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숨을 점차 더 고요히 하면서 이렇게 네 번째 단계,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로 수행을 하면 나중에 되면 숨은 막 거의 없어지다시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그런 광명이나 밝음은 훨씬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숨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 숨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빛이 밝아지니까 숨은 사라지고 어디로 마음이 이동을 하겠어요? 이 빛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밝은 이제 너무나 맑고 깨끗한 그런 광명 현상이에요. 이 광명 현상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교에서 니미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니미따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니미따가 나타난다는 것은 거의 지금 이제 선정에 가까워져 간다. 번뇌가 거의 많이 내려놔진 상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호흡 명상을 오랫동안 지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니미따가 나타나면 대체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흥분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때문에 흥분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게 수행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니미따라고 하는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질수록 이 빛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번뇌가 놓아지면서 이게 마음의 광명이 생겼는데 이 광명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오염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빛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이럴 때 번뇌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미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수행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지금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니미따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몸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호흡이라는 것도 몸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 니미따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게 정말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으로부터 떠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몸에 구속되어 있던 그 상황이 몸으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 상태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그 깨끗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순수하게 정화됨으로써 일어나는 그 광명, 그게 이제 니미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순수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 불교 수행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밖에서 얻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밖에서 뭘 얻는다기보다 우리 마음에서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을 놓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미따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완전히 놓아집니다. 순간적으로. 놓아지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만족됩니다. 이 순간이 한없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밖으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있고 싶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지속되고 반복되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상태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제 보통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가 진짜 사랑할 때는 같이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는데 아침에 만나는데 벌써 저녁이 되고 막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호흡하고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하고 처음에는 이 호흡하고 알아차림하는 이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힘듭니다. 왜? 우리는 막 계속 뭔가 감각적인 욕망을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저것도 보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가서 놀기도 하고 눕기도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점차 이제 호흡하고 익숙해지고 이 숨하고 있는 시간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지는 그런 행복, 감각적인 욕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 것은 번거롭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고 여기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전환점이 이런 이제 니미따가 나타나는 그때가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 니미따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이 행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이 우리가 세속에서 누렸던 감각적 욕망과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감각적 욕망은 상당히 감각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항상 고통의 씨앗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바로 고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행으로 인한 행복은 그런 감각적 욕망을 놓음으로 오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뭘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있는 이 마음 자체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냥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 희열과 행복에 빠져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선정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초선정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선정에 들어가는 상태는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길게는 며칠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순간은 이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절대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선정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나오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이 선정 상태는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던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에서 충분히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마음 이 자체로 만족한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떨치고 해로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 생각이 완전히 생각이 멈추어지고 그냥 이 니미따, 숨을 통해서 나타난 이 니미따하고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그것만이 충분히 만족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왜 이런 이제 선정을 우리가 따느냐? 그러니까 이 선정에 들어가기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구태여 이렇게 생각을 멈춰야 되는가? 여러분들 세상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생각을 이렇게 멈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이 이제 특히 이렇게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의 마음 상태는
우리 마음에서 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선정에서 한 몇 시간을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 상태로 있다가 나오자마자 번뇌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이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면 과거에 봤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더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옥 속에서만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 감옥을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그 자유로움을 맛보고 와서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이 감옥을 바라볼 때하고 평생 감옥에서만 산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보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옥에 산다는 것은 마치 이런 탐진치에 구속되어 사는 거랑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탐진치로 구속되어 살아가다가 이 선정 상태라는 건 그런 탐진치의 구속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옥을 완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를 경험하고 와서 다시 이런 세속으로 돌아왔을 때 보는 눈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보는 눈 자체가 틀려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이 감옥이라는 것이 고통이고 정말 이건 위험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런 선정에 들어와서 다시 세상을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정말 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고 또 정말 이거는 변하는 것이라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또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인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수행을 하시고 나중에 사선정에 이제 제가 초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행을 하면 사선정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 사선정은 이제 숨도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로 집중된 이 상태에서 나와서 부처님께서 이 고요한 에너지를 지혜로 전환을 합니다. 이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 전환해서 숙명통을 먼저 얻죠. 그죠? 전생을 보는 숙명통을 얻고 그 다음에 천안통을 얻습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따라서 인과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에너지를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의 본질을 깨뚫어 알면서 사성제를 통달해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정 자체가 주는 어떤 행복함, 이 선정 자체가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나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행복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복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감각적 욕망을 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 오는 행복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마음 상태는 경전에서 보면 순수하고 때가 없고 오염되지 않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안정되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좋다는 말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가장 순수하고 때가 없고 오염되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혜를 했을 때 굉장히 깊은 지혜가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부처님이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사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통찰해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정경과 정사유라고 하는 바른 견해, 수행의 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생각을 해서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불선한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이런 바른 노력.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림이 확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고 생활 속의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는데 이 확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른 알아차림. 그러니까 숨에서는 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면 일이 있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선정입니다. 바른 선정. 이게 이제 8정도의 흐름인데 이 바른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른 선정 후에 다시 또 반조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그것이 8정도가 완성되는 걸로 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정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징검다리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이 호흡 명상을 통한 선정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걸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이 고요한지 고요하지 않은지는 쉽게 분간이 됩니다. 그죠? 항상 들떠 있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바른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자기 마음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분노로 살아가는지 집착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걸 잘 알아차리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걸 즉시 내려놓고 이런 게 위험합니다. 이런 번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번뇌가 위험하다는 걸 이해하고 내려놓고 또 시간이 있을 때 좌선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이런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멈췄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을 한번 겪어보시면 평소에는 생각을 멈췄다가 또 필요할 때 달리고 멈췄다가 달리고 이렇게 해야 삶의 스트레스가 없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여러분 병납니다. 병나고 결국은 고통이 따라오고 정신적으로 이제 병이 나면은 육체적인 병도 따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이 되시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멈춰보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